날씨가 참 좋지요.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편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도대체 신부님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간 보시는 거죠 지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편한 멍에고 가벼운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어떻게 나더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가?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가? 네, 참 힘든 문제예요. 베드로 사도는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한 멍에고 가벼운 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일이에요. 이제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어린 나이라 그냥 신부님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요. 근데 안에 들어가 살다 보면 어때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더군다나 정말 저는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와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어요.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놈이 무슨 신부 생활을 하겠는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면담을 했지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개인 침묵 피정을 하고 오래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어떻게 나가지?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갈까? 그 생각만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그런 일주일에 가서 신부한테 말씀드렸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 어쨌든 네 뜻대로 내보낸 주겠는데 자퇴서는 안 되고 휴학계 쓰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퇴서 쓸 건데요. 휴학계는 저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말이 많어. 군대 갔다 와서도 그때 가서도 네가 자퇴서를 쓰겠다면 그때 써줄게. 지금은 휴학계 써. 그러고 그러시길래 그래 뭐 이래나 저래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휴학계를 딱 쓰고 다시는 오지 않으리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본당에 이제 어쨌든 어찌됐든 또 신부님한테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처음엔 알았다고 그러더니만 자꾸 불러다 뭘 시키는 거예요. 난 공부해야 되는데 일반대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불러다 뭘 시키더라고요. 용돈 줄게. 그리고 와서 일 시키고 그때가 한참 본당이 새로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공부라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 자퇴서 쓴 거 아니잖아. 너 휴학기에 썼으니까 아직까지는 넌 신학생이야. 그러면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참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만 참는데 군대를 또 늦게 갔어요. 하필이면 금방 갔으면 아마 진짜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또 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저희가 군대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늦게 나왔어요.
신청을 해도 워낙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써야 군대를 빨리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참 군대 가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써서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을 기다린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영장이 나왔어요. 갔더니 어때요?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니지만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 군대 생활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잖아요. 아직도 군대 꿈을 꾸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전에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그 60대 후반의 사목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꿔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게 군대, 아직도 군대 가는 꿈 꾸는데, 그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요, 신학교 생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 않으리 하고 나왔는데 그곳이 천국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밖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내가 양심에 따라 살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던 이 묵주기도를 졸리고 추운데도 그래도 묵주기도 하겠다고 보초서면서 고참 눈치 보면서 묵주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시간이 되면 하거든요. 딱 묵주기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누구나 다 하니까 뭐 선택이 없이 그냥 하는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군대 생활을 하고 제가 미사 한번, 평일날은 미사를 못 가잖아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딱 한 번 빠졌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홀딱 옷 벗겨가지고 쫓겨났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성당 빠진다는 생각 안 했는데,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이제 미사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훈련 때 빠지게 되면서 미사 드리는 그 어떤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미사를 내가 드렸구나.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특히나 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단은 신학교 들어가자. 일단 학부 4년을 마치자, 일단.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신부가 됐죠. 그래서 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만큼 그만큼 하느님이 채워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 신부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오히려 신부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신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채워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를 갖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느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제가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나를 이끄셨다는 것. 특히 내가 고통에 있을 때, 힘들 때 더 하느님께서는 가까이 저를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사제로 될 수가 있었죠. 군대에 있을 때 그 삶과 신학생 때 그 삶의 비교점이 저로 하여금 사제로 갈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정말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 신학교에서 삶이 주는 것이 저에게는 그때는 큰 멍인 줄 알고, 큰 불편한 멍인 줄 알고, 큰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편한 멍이었고 가벼운 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맞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도움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가벼운 짐이 되고 편한 멍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가벼우셨어요? 편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겠죠? 가벼웠는지 편했는지. 그게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입니다. 정말 편하고 가벼웠다면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떤 짐이 될 것 같고 멍에가 되는 것 같다면 사회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를 잡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의 나의 상태는 그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와닿으려면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되어야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우리의 예수님 모든 말씀은 편한 멍에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그래서 구원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그 오늘의 말씀이 정말 와닿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하느님께 기울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